할렐루야.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과 또 봉착하게 됩니다. 우선 질병이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휩쓸고 지나가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체에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신체에서 오는 그런 많은 병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렇게 많은 병마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사고사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은 사고도 많습니다. 전에는 그냥 집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면 괜찮을 사람이 비행기 타다가 기차 타다가 자동차 타다가 배 타다가 편리한 가운데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남이 저지르는 사고도 있고 또 자기가 저지른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고 속에서 우리가 보존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역시 기적 같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보존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더욱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도 속에서 죽는 일입니다. 공부 잘하고 출세해 보려고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치 폭력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감당하겠지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정치 폭력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죽은 뒤에 무죄가 된들 뭐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이섬에 가면 남이 장군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 나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세상에 20대에 지금 같으라면 장관이죠. 그리고 그렇게 천재적인 인물이 오죽 분하면 그걸 변호해 줄 만한 영의정이 보호해 주지를 않은 것을 보고 그 영의정과 함께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고 죽어서 같이 죽는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참,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동서양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사에서는 조봉암 선생님도 무죄로 판명되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죽게 되니까요, 그 적은 밥을 줬을 때도 창가에다가 밥알을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 날아가는 그 새가 와서
밥알을 먹는 거죠. 자꾸 하니까 나중에 이제 새가 자주 오니까 그 창틈으로 새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죄 판명된들,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외국은 더 험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보면요,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가름한 다음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 판단하는, 죽여놓고 재판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조영주 목사님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영주 목사님 우선 죽여놓고 알아봤더니 잘못 죽였구만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정치적인 죽음으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고통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폭력도 근무처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군에서 살아왔다는 자체가 감사지요, 기적입니다.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조마조마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폭력까지도요, 일제시대 때에 공산 치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거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병마 속에서, 사고와 질병 속에서, 이 제도 속에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 오늘 밤 예배를 드리면서 유별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저도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청년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얼른 죽어야겠다, 얼른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그럼 별로 의학적인 방법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83세 사셨거든요.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죠. 83세. 할머니도 83세 사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버님은 93세, 10년씩 늘어났잖아요. 93세, 제가 이제 103세. 아쉬운 대로 살아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사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병마도 있었고 사고, 어려움, 군대, 사회생활 아주 위험한 거 많이 있었지요. 그래도 보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왕으로부터 받는 위협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적군의 힘을 빌어서, 저속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말이죠. 적군의 힘,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국가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번에는 다윗을 직접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훌륭하게 잘 싸우다가 죽었다, 그렇게 만들려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죽여야겠다, 그래서 직접 대들게 되죠. 사울 왕은 용사입니다. 단창으로 악기를 다루고 있는 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단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전령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수천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잡듯이 이제 전적으로 다윗을 죽이는데 사명을 갖는 거예요. 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막 어디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 숨어버리면 잘 못 나오고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평평한 광야에서 오갈 데도 없어요. 몇 사람이서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왕이 군대를 풀어서 이잡듯이 뒤집으면 그게 몇 조금 가겠어요. 그게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백지 한 장 사이에요. 한 걸음 차이에요. 화살 한 바탕 차이지요. 오죽하면 같은 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어쩌다가 굴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같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피해 다닐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찾을 수밖에 없는, 뭐 우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보존됐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생명이 지켜지게 합니다. 이 부자 간의 견해 차이인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여인들이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때부터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찬사를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면 다음 차례는 왕자리밖에 더 있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식 요나단도 위태하다. 이건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생각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악기를 연주해서 병을 치료해 주었고 몸을 살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을 방어하여서 나라를 건지고 우리 부자를 건지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죽이려 하시니까? 상은 못 줄 망정 일이 될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견해 차이지요. 절대적으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래 맞다 그렇게 하마 맹세한다 내가 살려주마. 근데 거짓이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겉과 속 다른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안 살려줘야지 죽여야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아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요. 살려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걸 모르냐. 이 불효막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너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맞다.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다시 밥상머리에 데리고 온 것을 귀에다 싶어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위태로움입니다. 회개하더니 변화가 되었겠지. 안희숙 씨 책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기꾼에 변화되지 않은 면모, 이 사람의 본심에 변화되기 어려운 면모.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요. 옷자락 배에서 분명히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살려드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속지 마십시오. 너는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통의 자복함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나중에는 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 중요하지만은 본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태성. 참 본태성을 잘 타고난 것은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 좋은 본태성 위에 믿음을 공유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참으로 본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사울 임금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면 그 왕자를 내가 차지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의에 서 있고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성공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더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그래서 동서양의 친구의 우정을 할 때는 덜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먼과 또 이 동양에서는 관포의 사금이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찾을 사람 별로 없으니까 김유순, 김추추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관계를 표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정말 좋은 친구, 합당한 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언제나 보면 X입니다.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좋은 확실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찬송은 말하죠. 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께서는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외에 온전한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없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없는데 친구에게서 배반당했다. 없는데 친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있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온전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을 고른다고 하면 손가락에 들어가는 몇 사람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몇 명이겠어요?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서 다윗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갈같이 주면서도 명예를 추락시킨 도움도 받게 됩니다. 미갈은 부인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게 해줘요. 사울왕의 전령들이 옵니다. 그때 핑계대는 면모를 보세요. 없는 거 지어냅니다. 다윗이 보내달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
어찌 죽겠습니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사실 다윗은 미갈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꾸몄잖아요. 우리가 요나단 같이 좋은 의미에서 세상을 살면서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는 미갈 같이 다윗의 명예를 추락시키면서 도움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한 도움만 기대할 수 없어요. 때로는 막물리면서 손해도 되고 이익도 되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리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은 위대하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E.M. 바운지의 말이죠. 지금까지 아마 나온 기도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아주 얇은, 아주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사람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E.M. 바운즈가 지은 평범한 사람인데 책은 유명하죠. 그분의 글에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거, 목회자같이 이렇게 말한 거 훌륭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더 훌륭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랬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거 전도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이렇습니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성교회가 이렇습니다. 남성교회가 이렇습니다. 청년회가 이렇습니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위대할까? 사실 제가 해보면 그래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1시간 보낼 수도 있어요. 새벽에 그냥 묵상하면서 1시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더 위대한 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직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름을 부를 때 그 감도는 다르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고 은총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도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사명이죠.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인을 축복하며 잘 되기를 기원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므로 이 피할 곳 없는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갈 곳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가장 잘했고 막 화급하니까 다른 데도 쫓겨가고 이웃 나라도 쫓겨갔는데 죽을 뻔해서 미친 짓 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무엘에게 쫓기는 거예요. 오늘 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나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인데요, 정말 성경대로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확고한 정신이 이 무등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양으로 또 사무엘을 찾아서 의뢰하고 상담한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쁜 게임에 빠졌을 때, 이단에 빠졌을 때 보면요, 가장 이상합니다. 그걸 보면 사무엘 찾지 마라 이런 거예요. 사무엘 찾지 마라 이거예요. 목사 찾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목사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사무엘한테는 비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물이 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염색이 되잖아요. 빠질 수도 없이 되잖아요. 완전히 빠졌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졌잖아요. 나올 수 없이 됐잖아요. 그때 가서 다 저질러졌는데 어떠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질러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목회자에게 구하고 정답의 길이 있는데 곁길로 가서 마귀 사탄에 놓이고 빠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빠지고 헤어날 길이 없는, 큰 보게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제 생각으로는 그거 반대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죠.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안 맞은 이야기예요. 근데 내 생각 같아서는 상대방이 갖는 생각하고 같아요. 나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가 않네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가정을 살려요. 보면 교회를 살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귀신을 찾지. 사울 왕이 귀신 찾잖아요. 접신 들린 자를. 그리고 주변에서 아부쟁이들 찾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패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정도를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보면 진리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질병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신체에 부족한 모든 모양새 속에서 있었는데 지켜주신 하나님, 갖가지 사고가 많았는데 그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제도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온전한 자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항상 실망되고 낙담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나 찬송을 언제나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찾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 생명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전염병 속에서, 나의 신체의 야간 부분 속에서, 사고와 질병 속에서, 제도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귀한 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귀하게 지켜야 되겠다. 천수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보면요, 고난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행복한 것이 원한 거예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명 외에는 중년에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요한이 오래 산 제자 중에 들어가는데 이 요한은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베드로의 사명이 정해졌잖아요. 이 요한은 어떠겠습니까? 그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있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줄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희를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면 가능하면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 결혼 안 하면 세상 가장 빨리 망하는 거죠. 다 결혼한 것이 정상인데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일찍 죽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외를 다 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 생육하고 번성한 정도의 길, 또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대로 받고 정상으로 항상. 가난한 거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거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거 본심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는 가난하고 하나님 차지한 것이 낫지요. 그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하라. 그걸 뭐 어쩌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옷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목숨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요. 더 원칙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명 외에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나와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장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부자가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유한 것도 복 중에 하나죠. 하나님, 저는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그게 뭐 꼬리는 소용없던 말이 아니죠. 정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라가고 쓰임받고 그 원하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필요해요. 교회도 많이 모이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지. 다 작은 교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10여 명, 20명 이래가지고 자립도 못 해가지고 교회 망하란 이야기예요. 신학생 지원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학생 없으면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예외는 따로 있지요. 오늘 밤에 삶과 죽음 속에서요, 푸시킨의 시를 그렇게 접목해 보았어요.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진다 그랬잖아요. 목회를 접목시켜봐요. 목회가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리워지는 추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지나고 보면요, 늘 남에게 좋게 했던 거, 잘했던 거, 도와주었던 거, 기원하고 잘 되기를 원했던 거, 그게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게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울 같은 시샘에서 나오는 거, 그래 다 나중에 후회되고 하늘에 상급 받을 것도 없고 교회에서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죠. 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는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요, 다 장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부요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위선자 좋아하지 않은 주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인간적으로 매우 착한 점이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위선과 가식,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돈을 좋아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쓰게 하옵소서. 건강을 좋아한 사람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무등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무등교회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